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나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를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너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앞 해 돋는 쪽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혼란이나 분란이 없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생길 수 있는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만과 분쟁이 있기 그 사전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 속에서도 성막과 그 기구에 관련해서도 아무나 아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각 집안별로 또 서로 다른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분담할 역할을 정의해 주시는 거죠.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의 계수 또 이동할 때 이제 각 가문별로 직무 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레위 지파는 총 3대 종족입니다. 그죠? 우리가 3대 종족으로 아들 셋이 나오죠.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대 종족입니다. 자, 이 게르손 족속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손이 하는 일은 성막
외형을 이루는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 천막과 휘장을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성막 안에 있는 주요 성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물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그 목재들, 그것들을 운반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 인구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15절에 보면은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를 합니다. 가족별로 가문별로 이제 등록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데 인구 조사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나이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는 몇 살이에요? 1개월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제 봤던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자, 그런데 처음 태어난 이 맞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대신하게 됩니까? 12절 끝에 얘기한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한 사람은 바로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수만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어떤 대속적인 역할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생후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부터 하지 뭐 왜 1개월 이상이냐? 왜 그럴까요? 그래도 태어난 지 최소 1개월이 되어야 살아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아이, 특별히 남자들을 계수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림니와 시므이 자손들입니다. 자,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그 남자들의 계수된 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7,500명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 성막 그 서쪽에 진치는 지파가 어느 지파들이었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 서쪽 그룹과 성막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한 이 자손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24절에 엘리아삽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25절, 2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과 성막에 치는 그 커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장막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으로 보시면은 고핫 자손은 후손이 누구누구예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로 구성되어 있고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고핫 집안의 남자들의 숫자는 8,600명입니다. 자, 이들은 성막의 어느 쪽에 진을 쳤습니까? 남쪽을 맡았죠. 이 남쪽 그룹은 어느 지파들이었냐면 르벤, 시므온, 갓 지파를 중심으로 이 성막 사이에 이제 이 고핫 자손이 진을 칩니다. 자, 이들이 하던 일은 뭐예요? 31절 보는 것처럼 그저 성전에 사용되는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증거궤,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뭐 성소에 쓰는 각종 기구, 쥐송소의 휘장, 그에 따른 부속물 이런 것들을 잘 걷어서 정돈하고 그 위에 보자기를 덮어서 운반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핫 후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집안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30절에. 자, 그 다음에 무라리 후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자, 이들의 자손은 누구누구예요?
말리와 무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총 6,200명. 그죠? 34절에. 자, 그중 어떻게 보면 세 집안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아요. 자, 이 집안은 어느 쪽에 진을 쳤습니까? 북쪽이죠. 35절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파는 북쪽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어요. 자, 이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면 기둥을 포함한 성막의 뼈대들이죠. 그 뼈대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둥, 받침, 어떻게 보면 성막의 가장 무거운 부품들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라리 후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집안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35절에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무라리 후손들이 제일 임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나 다른 레위 지파에 비하면은 그 사역이 화려하지가 않죠. 굉장히 더 무거운 것을 들고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집안이 뭐 덜 중요하거나 덜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겠어요? 그건 아니죠. 거룩한 기물을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역인 거고, 또 이 사역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더 높은 경건과 거룩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들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맡기신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자, 이 엘르아살은 뭐 하는 일을 했느냐면 이 레위인들을 감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어른이라는 표현은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된다,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 세 레위 계열의 족장 엘리아삽, 엘리사반, 수리엘의 우두머리가 바로 된다는 얘기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총감독으로 엘르아살이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직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업무, 어떻게 보면은 제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직제지 절대로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직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군림하라고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절대로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겁니다. 자, 레위인의 지휘관들을, 왜 지휘관들을 세웠겠어요? 그 속에는 질서, 영적인 권위,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감독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지 어떤 군림하라고 그 자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 차기 대제사장 자격으로 이 엘르아살이 감독자들과 그 아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종하거나 불성실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맡겨서 그 임무를 맡아서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군림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모두는 다 평등한 거죠. 그러면서 성소를 32절에 보면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할하다. 이 통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감독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소집하다, 임무를 부여하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결국 엘르아살의 임무는 무슨 일입니까? 성막 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필요의 임무를 부여해주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바로 이 엘르아살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법도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에 맞는 지도자와 감독관들을 세우셔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자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섬겨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보아오면은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직책과 그에 걸맞는 능력에 따라서 그 일들을 부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민수기 3장은 각기 이제 세 지파로 구성된 남쪽, 북쪽, 서쪽 그룹 이렇게 성막 사이에 이렇게 진치는 레위 사람들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쪽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쪽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사이에 그 성막 사이에 진칠 레위 사람들은 누굴까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서 행진하는 사람.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요? 38절에 가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가족들, 어떻게 보면 극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성막 앞에, 그것도 행진 방향인 어느 쪽이에요? 동쪽에 딱 진을 치고서는 성소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는요. 대신하여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성별하셔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막의 그 직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른 형제보다도 우위를 차지한 이것이 그들이 어떤 특출난 기질 때문일까요? 재능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직무를 주셨을 때에는 그 직무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나를 자랑하고 내가 다른 존재보다 뭔가 좀 특출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은혜로 주어진 직무요 직책임을 알고 겸손히 그 자리에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서의 마땅한 바인 거죠. 자, 그러면서 3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레위인의 1개월 이상의 어린아이까지 모두 계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22,000명이에요. 여러분, 22,0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장, 2장에서 다른 지파들의 숫자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몇 살부터 계수를 했죠? 20세 이상부터 계수를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이 숫자보다도 월등하게 많았죠. 어느 지파는 뭐 7만 명 이상이잖아요.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레위인들은 1개월 된 애들부터 했는데도 몇 명이에요? 22,000명밖에 안 돼요. 수적인 면에서요, 다른 지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수적으로 많은 지파를 택해 쓰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적고 약한 지파를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참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적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의 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자는 나와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는 나와라 했을 때 다른 지파는 안 나섰는데 레위 지파가 나섰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신앙적인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남들이 부족하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적인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 족속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그 열심이 뒤처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열심을 보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참으로 가장 귀중한 직무를 맡아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참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안에 서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런 자를 부르사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하나님의 안에서 진리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